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2022년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 메시지 6번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에 있어서 리 형제님의 핵심적인 교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주님을 생명나무로 누리는 것이다. 이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장 7절을 볼 때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이 나무의 가지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작은 생명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재생산이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사역을 위한 것이고 재생산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누림의 문제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 이 두 가지 요점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재생산이 됩니까? 생명나무이신 이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먹음으로써 우리는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는 작은 생명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볼 때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가지들로서 작은 생명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나무를 먹을 때 무엇이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생명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재생산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거듭나, 즉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생명의 풍성한 분배에 따른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한 생명의
풍성의 분배에 따른 체험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상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충족하며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의 큰 의미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되는 세 번째 요점에 이런 풍성한 분배가 있고 이 분배에 따른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은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속에 이 생명이 형상을 이루시며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풍성한 이 분배에 따른 이 체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메시지 6번의 제목처럼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산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의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사역은 체험이 가능하고 또 이 생명의 사역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봉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하든 우리는 생명의 출구로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모든 봉사는 생명의 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봉사는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을 해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생명의 출구로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연합된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사역이 있고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할 때에 거기에 교회 안에 봉사가 있는 것이고 생명의 출구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발견되는 것이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순히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다만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고 마지막으로 영을 해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흐름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실행할 이런 생명을 공급할 역량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기 위하여 이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이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명의 출구로서 발견되어야 하고 영을 해방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사역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작은 생명나무가 되어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이것이 재생산이 되므로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체험하고 있으며 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하는 이들로서 섬기는 이들로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공급할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봉사의 강조점은 일에 있지 않고 생명 공급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과 흘러나옴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어떠함이고 하나님의 흘러나옴은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이 중점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우리의 영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허락한다면 허락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생명이 우리 영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처리받고 파쇄될 것이며 우리의 혼은 굴복될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조성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온 말과 우리가 공급하고 흘려보내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왜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공급하는 목적은 바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급하는 최종 목적이 사람에게 주님을 알도록 이끄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 두시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매우 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모든 통제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련을 받는 목적은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시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통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기 위해 수많은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통제가 완전하지 않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통제가 불충분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급할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통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성의 방면입니다. 하나님은 통제를 통해 우리를 위해 말씀을 형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인격이고 주 예수님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육체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정도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조성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조성의 결과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다름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처리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만큼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므로 우리는 생명의 사역을 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역량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처리받았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받은 만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험한 만큼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배웠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조각되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정도로 연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통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갈수록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신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매번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이 분명함은 더 많아집니다. 이 분명함이 바로 우리의 말이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이 우리의 말을 형성합니다. 매번 우리가 받는 다룸은 계시를 얻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때 주님의 손은 우리의 몸에 약간의 다룸과 만짐을 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룸을 받아 순종할 때 비로소 영 안에 빛을 갖게 됩니다. 이 계시의 비춤은 성령의 통제 아래서 얻어집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영은 맑아지고 말씀이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루심으로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하심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이러한 사역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알 때에 우리의 약함이 나를 떠날 때 능력은 사라지며 약함이 있을 때 능력이 있다는 이러한 원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와 원칙은 성령의 통제로부터 온 것이며 이 통제 안에서 빛을 얻고 통제 안에서 말씀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다방면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근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다름을 받아야만 결과적으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빈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처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반드시 말씀에서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려면 반드시 받은 처리가 풍성해야 합니다. 풍성한 시련만이 풍성한 말씀을 가져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환경 가운데 두시어 여러 시련을 겪게 하시고 매일 우리가 이러한 각종 환경을 하나님에 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처리와 통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더해지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교회에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하는 이 말씀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말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의 근원입니다. 말씀의 근원은 통제로부터 배운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의 통제를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통제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말은 다 헛된 말이며 교회는 그러한 말에서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을 통과하여 배운 공과만이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결코 낮은 말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에서 여러 번의 연단을 통과하여 배운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이 갈수록 성경과 같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용어와 어법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직 연단된 내적인 말씀만이 사역의 말씀에 속한 말씀을 구성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생명을 공급할 영양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생명을 공급할 영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흘러나오셔서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 안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봉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입니다. 곧 신성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봉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생명은 그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은 연합된 영 안에 있고 연합된 영 안에 거하며 자랍니다.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섬기고 영을 사용하며 훈련함으로써 영 안의 느낌과 인도에 따라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봉사는 생명의 흘러나감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영양이 있다는 것을, 영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공급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봉사이며 이 봉사의 특징은 바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흘러나옴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이 처리받고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음, 곧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한 것들의 특징은 죽음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 안에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해야 하며 영원한 생명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됨으로써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두 원칙인 생명의 원칙과 옳고 그름의 원칙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 는 사랑,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주님을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먹고 마심으로 참된 연합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먹고 마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동화되고 소화되어 우리의 내적 성분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발견되고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것의 원동력은 바로 그분을 먹음으로써, 즉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됩니다.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 자신이 더 흐르십시오. 우리의 모든 봉사가 생명이 흘러가는 봉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먹는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들로 발견되게 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로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공급받은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이들로 생명의 사역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재생산들로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항상 영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